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길지만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교독해서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경배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삶은 주께서 보장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주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굳게 믿어야 돼요. 나의 삶이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도 어렵노? 라고 하지만 주님의 날에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이 날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현실로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농구 그러면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은 사지 육체가 멀쩡한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잭 호드스틴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왼팔이 없어요.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 타임즈지에 취재가 되어질 정도로 대학교에서 우선순위로 뽑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잘 보이십니까? 오른쪽 한 손 가지고 그 자기의 장애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왼쪽 팔꿈치 아래쪽에 없는 친구인데요. 이제 자라면서 농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 약점을 노력이라고 하는 수고와 땀을 통해 가지고 강점으로 만들었는데 이 강점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고 어쩌면 이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을 바라볼 것이냐, 약점을 뛰어넘어 역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강점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안목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들은 연약함이 많아요. 우리들은 안 되는 게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약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통하여 강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 약점 가운데 살아가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한순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저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야지 되는, 이제 정말 준비 시작, 우리 일본말로 하면 요이시 땅 하면 된다는 거예요. 땅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누가 죽어버렸나?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루묵될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더 영향력을 끼치고 더 이제 쉽게 장악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낭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와, 큰일 나다. 험악한 길을 가겠구나. 정말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그 불리한 상황이 그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한 약점들이, 슬픔들이, 그들의 눈물이 결단코 그들에게 있어서는 패배의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들의 약점,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고 따랐던 모세가 그 자리에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분명히 붙들었던 우리의 지주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낙심하지 마라. 안 따라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약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무사히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약속되어진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분명하게 그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형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입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감 떨어지도록 우리가 일을 하면 된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하면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사명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어떻게 하래요?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건강할 때는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았대요.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모세가 덜컥 죽어버리니까 여호수아한테 그 사명이, 그리고 그에게 이 직무와 책임이 부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모세는 출신이 뭡니까? 모세는 출신이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식과 문물 다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출신이 뭡니까?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물이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쓰고 뭘 만들어준다 해도 잘 이해를 못할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죽도록 그 말씀을,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달달달달 외워라, 이래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외우지 않아도 알 만큼 지혜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외워라, 외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는 말이, 너는 네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말도록 주야로 그걸 묵상해야 돼. 왠 줄 아냐? 너 모세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를 보좌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것은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는 산에서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그 장군들의 전쟁을 하다 그때 한번 딱 등장을 해요. 40년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 12지파의 대표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잖아요. 마침내 모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를 공식 지명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를 임명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임명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 충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듣고 행하였다. 할렐루야. 비록 그들은 모세의 죽음을 인해서 굉장히 놀랬단 말이죠. 엄청난 낭패감이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인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그들은 신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작.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비록 최고의 리더자 모세는 죽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모세지만 그들은 누구를 신뢰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신뢰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한다면 우리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 네 말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지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슬픔의 소리에서 사명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소리를 들읍시다. 사명의 소리를 들읍시다. 사명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암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딱 벌어지면 어디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환경의 소리를 딱 들어요. 그래서 나온 대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웃자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면 상황과 여건의 시선이 딱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것들이 굉장히 빨리 눈에 띄어져요. 그래서 생각과 소리와 눈과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명의 소리를 들려준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이들에게 들려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대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불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는가 하면 1장 3절 말씀이 들려졌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게 아니다니까요. 여기에 이야기한 이 사명, 이 음성은 언제 들려졌던 메시지였는가 하면 40년 전에 들려졌던 메시지였어요. 40년 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저곳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1세대 아버지 세대한테 들려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전 열방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통하여 모델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저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라고 했던 메시지가 그때 들려줬던 메시지였고 다시금 여호수아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 들려졌는가 하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기록되었잖아요. 40년 전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4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든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한테 40년 전에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졌어야지 되는 말씀이고 40년 전에 이미 그곳에서 성취되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잊혀졌던 그 사명이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사명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귓전에 들려줬던 이 메시지는요, 모세에게 들려줬던 메시지였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암울함과 힘든 상황 가운데 무릎 꿇고 통곡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20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알고 만만치 않고 거칠고 험악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 형편과 그 상황보다 더 강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들려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힘드십니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래.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한번 해보십시다. 재밌잖아, 그죠? 힘드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괴롭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몸이 약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르는 그때까지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건축되어서 가는 순간순간마다 로마에서 주어지는 그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 땅에 교회는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때문에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답답하고 괴롭고 미칠 지경이 되어져 있을 그때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너는 한번 봐라. 그러니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며 저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며 엘리야야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너는 사명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일어나라 너는 나의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양을 먹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귓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들려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거 믿으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이거 믿어야, 꼭 믿어야,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이건 꼭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모습 읽어보십시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죽어도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요, 닭 울기 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잖아요. 12제자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며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핍박 앞에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네가 날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되어지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콜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단강이 말라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북쪽에 그렇게 건장했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오는데 한순간에 5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남쪽의 연합군들도 멸망시켜버리고 그 땅을 한 번에 차지해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1전 31.1승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안 믿겨지시는 겁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봐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볼 때 그래도 여호와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우상이 좋다 하면 그 우상들 섬겨라. 그렇지만 나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확 붙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함께 하겠다. 내가 그러면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 알지 못했던 그 생명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올라 터지니까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인하여서 저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끔 내가 모범으로 모델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살아가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너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하셨던 52년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중에 엘라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엘라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유품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하고는요, 거기에 적혀있는 4가지 좌우명을 발견했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좌우명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겠다. 두 번째, 더 좋은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비교하지 않겠다. 세 번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라고 후회하지 않겠다. 네 번째, 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좌우명 4가지를 딱 정해놓고 살았대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불평하고 힘든 그 환경과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평생 불평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은혜가 그 속에 넘쳤다. 주님은 여러분 비겁하게 먹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먹튀하시는 분을 생각하십니까? 먹튀가 뭔지 아시죠? 먹고 튀어버린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먹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를 업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정말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리라 하며 오순절날 성령이 확 임하시고는요, 역사 이래로 성령이 떠나셨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한 번 임하시면 끝까지 주님 앞에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와 성령의 의지와의 싸움이 내 안에 있을 뿐이지, 성령은 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 약속되어진 그 성령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형통과 평탄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니까 진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7절과 8절 말씀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과 8절 말씀을 큰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딱 끌려버리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말하는 거. 여기에 딱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십계명 외에 다른 것들은 이 십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쫙 기록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들을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십계명 여러분 10가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2가지만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마음.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향하여 가지는 종합적인 마음, 이웃을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사랑하라는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고약해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못 지키는 거지. 여러분, 십계명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고약한 사람 빼고는 우리 중에 이웃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오늘 저 옆집 사람 가다 칼로 푹 찔러 볼 거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옆집에 뭐 정말 좋은 거 있는데 저거 내가 훔쳐야지 이런 생각 평소에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법 없어도 살 정도도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향한 율법은 웬만하면 우리 다 지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우리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이거 우리 솔직하게 안 하고 살인하고 날마다 살인합니까? 부모 공경, 우리 중에 막 부모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맨날 간음하는 사람 있습니까? 맨날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우리는 웬만하면 이웃을 향하여서 해코지 안 하고 살면 대충 그래도 사랑은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우상 안 섬기잖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작당을 해가 내 우상 섬겨야지 라고 생각해가 우상을 딱 섬기고 주일보다 더 많이 부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1번부터 4가지 계명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망령되이 행하지 마라. 4번째는 뭐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웬만하면 4가지 다 지키잖아요 지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있고 망령되이 안 행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 섬기고 있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키면 다 지키나 안 지키나?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얼마나 쉽노?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거짓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하면 되겠나? 라고 하는 의심병이 탁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상을 확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웃이 있는 것을 내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내가 내 성을 딱 구축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네 길을 지켜줄 것이다 이야기하고, 가나안 저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거 못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떨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래, 이거는 쉽다, 이거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순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이 두렵다. 그럼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쾌락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하고 아름다운 날의 선물로 그들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쉬워요. 나 주님 사랑할래요. 이런 것만 고백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에 잠들 때가 집에만 계셔보세요. 이웃 사랑 다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막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언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디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대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에 강하고 담대해서 계속해서 행하라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의 바벨탑,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의 예배의 삶,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시작은요, 두렵고 떨리는 신정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사람 내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델 되어진 요소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소리를 들으래요? 사명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유를 구해라. 힘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유를, 괴로울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유를, 답답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유를, 그리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유를 구해라.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야지 돼요? 율법을 지켜나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또 감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상으로 더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슬픔의 늪지대 같은 우리 현실이지만 주님이 함께함으로 승리의 제단을 쌓는 우리들이 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요단강을 향하여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현실 가운데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건너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